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과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사단과 마귀,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에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오전 7시경 정확히 6시 59분이라고 이렇게 블랙박스에 찍혀져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아줌마가 뒤에 교통사고를 낸 그 여자를 안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여인이 자기 아들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급하게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추돌을 한 거예요. 지금 자녀는 아프고 사고는 났고 너무 떨려서 울면서 이제 아줌마에게 다가갔는데 이 아줌마가 그 내용을 듣고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아이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저 여인을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뒤에 있던 그 여인의 나이가 자기 딸 나이하고 똑같다. 울면서 그리고 또 아들이 아픈 그 자녀가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외로웠겠느냐, 떨렸겠느냐 하면서 안아주는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직도 사랑이 있구나. 아직도 위로가 있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내 차가 고장이 났는데 화낼만도 하고 지금 바쁜 중에 내 차가 지금 들이받아가지고 기분 나쁠 만도 한데 그 안에서 이 앞에 있던 여성분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또 뒤에 있던 가해자를 위로해주는 장면, 참 위로가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겁니다. 저 장면 하나만으로 봐도 저 앞에 있는 여인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인정이 많으시겠다, 사랑이 많으시겠다, 이해가 많으시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그곳에서 과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은요, 좌정관천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안목이 좁은 경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 너는 우물한 개구리야. 세상을 멀리 내다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표현에 빌리자면 안목이 좁은 경우를 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많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곳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안목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화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혔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라고 하는 것, 대상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물 안에서, 똑같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같아. 그것이 외모에서 풍겨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언어를 통하여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지하 1층에 식품관이 있잖아요. 식품관, 이렇게 음식을 사는 식품관이 있고, 지하 1층에도 푸드코트가 있는데, 백화점 이렇게 꼭대기층 9층, 8층 이렇게 가면 거기에도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지하 1층에서 생선을 산 것 같아요. 생선을 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생선 냄새가 요동을 했습니다. 1층에 딱 올라갔는데 1층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탑니다. 그런데 1층에서 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 비린내 지독하네? 라고 하는 소리를 사면서 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한 3층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타는데 비린내 나네. 무슨 냄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또 타고 5층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5층에서 탄 그 어떤 여인이 속삭이듯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바다 냄새가 나네.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 아니요. 어물전 비린내가 냈던 그런 엘리베이터 아니.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어떤 분의 고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냄새를 맡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린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다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언어, 그 사람의 표현 하나 때문에 정말로 비린내 나는 어물전이었던 그 엘리베이터 안이 뭐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된 겁니다. 그 향기가 똑같은 냄새이지만 그 향기가 비린내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다 향기로 전혀 다른 향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똑같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 늘 사랑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 늘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 늘 소망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믿음이 상실된 사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사랑이 없는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뢰가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과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 겁니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곳에 우리의 관점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원수들을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해야 되는 겁니다. 질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밟아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우리의 관점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점은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점은 소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우리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그 아픔을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몹쓸 짓을 행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죠. 나도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아프게 해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복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합니까? 저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복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일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은 세상과 떠나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해라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시기해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린내 난다 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 바다 냄새의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만 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만 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살지만 전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이해하라. 용서해라.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없는 곳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색강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갔다. 진리 안에서 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666 표를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바코드를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볼 때 그 인생 가운데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는 자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남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야다를 사용해서 요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을 세신 것처럼 아는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더욱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PPT 안 넘어가네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 아니냐? 경험한 자들 아니냐?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은 자들 아니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니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에서 나간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적으로 안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은요, 잘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말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발견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세상과 구별됐고 구분됐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높여줄까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늘 그러한 생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허락하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고백의 마음이 되시기를, 고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분되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그곳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가득, 그곳에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순간에 무엇합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박이 아닙니다. 이 유혹과 미혹은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협박했습니까?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협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이 하와를 저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묶어놓고 칼로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꾸 꼬시는 거죠. 야, 먹어봐. 먹어보면 괜찮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가 그 미혹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스스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왕궁의 왕궁을 거닐 그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사단이 옆에 가지고 목에 칼을 집어넣고 너 밧세바하고 죄를 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왜요? 사단의 미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과 유혹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만 공격합니다. 왜요? 진리 안에 거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간 자, 우리 무리에서 나간 자들,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잘된 선택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유혹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야 돼요. 세상을 보다 보면은요, 죄 지을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의심할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세상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어떤 탤런트가 뭐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은요, 다음에 TV를 켤 때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했대 그러면은요,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나중에 TV를 켰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진리를 경험한 자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집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요,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능국교회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 언어에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